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나갑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우리의 영혼을 뚫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속이 아버지 시원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열왕기하 25장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오늘 참 예루살렘의 멸망, 안타까운 내용이 오늘 여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722년 BC에 기원전 722년 BC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586년에서 7년 그 사이에 이제 멸망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586년 기원전입니다. 시드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가지고 9년에 바벨론이 침공해 가지고 11년 그러니까 2년 동안 성을 둘러싸고서 아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어요.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김 그다음에 여호야긴 이 왕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돼? 아마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왕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봤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건 뭐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게 하여간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왕들입니다. 그 중에 몇몇 왕 빼놓고 다 여기에 보면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더 이상 유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죠. 므낫세의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이 아하스라는 왕도 우상 숭배로 그냥 찌들었어요. 그냥 아수르의 군대를 보고 아수르의 위험을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은 별거 아니구나 해가지고 그냥 아하스가 그냥 성전 안에다가 이방 신을 갖다 모셔다 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하스가 그랬던 왕인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오히려 또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엄청난 개혁을 이뤘던 선한 왕입니다.
근데 그 선한 왕 밑에 므낫세라는 왕이 와서 그냥 하나님을 또 대적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뤘던 걸 다 거꾸로 파괴시켜 버려요. 아마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가정사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철저히 없앨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서 므낫세가 다 이루었던 거를 갖다가 히스기야가 다 이루었던 걸 므낫세가 다 회파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왕들은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가족사예요. 결국은 그 신앙생활은 결국은 가정에서 문제가 많이 터지는 거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좋았더라면 솔로몬과 다윗처럼 관계가 좋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간곡하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했는데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그 다윗의 말을 들을 때까지는 형통했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나중에 우상을 들여오는 일들을 하게 되죠. 결혼을 때문에, 정략 결혼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그때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내리막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모든 그런 그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은 주위의 환경을 얘기해요. 아수르가 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사이에 껴서 이스라엘이 아수르 편에 섰다가 애굽 편에 섰다가 이러다가 둘이 양쪽에서 두드려 맞아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로 역사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 위대했던 나라 아수르가 금방 사라져 버려요. 역사 가운데서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고 바벨론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지금 오늘 시디기야 9년에 쳐들어온 바벨론은 결국은 이게 예루살렘을 공격한 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만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오늘 여기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에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저들이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요, 여러분. 사람들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어요. 니들 애굽 편에 서면 멸망해. 바벨론을 따르고 바벨론 왕을 말을 들어야 돼. 그러는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24장 제일 마지막 절, 25장 바로 위편으로 올라가면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된 거죠. 시드기야는 누군데?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너 대신 다스려 이렇게 했어요. 여호야김을 끌고 가고. 그랬는데 시드기야가 이렇게 간을 보는 거야. 그런데 애굽의 바로 느고가 한번 싸움에서 이겨요. 한번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고 한번 싸움에서 이겨요. 그러니까는 애굽 편을 들은 거야. 그때 예레미야가 너희들 애굽 편 들면 멸망해.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까지 감옥소에 가뒀어요. 듣기 싫다고. 그리고는 시드기야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안타까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여기서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예루살렘의 심판을 허락하셨을까?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예요. 이게 언제 기록이 됐느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을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이,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왜 이렇게 회파되고 왜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할까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은 하나님에게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남겨둔 책이 열왕기하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안타까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죠. 시드기야의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렇게 해서 모든 선지자들과 마지막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너희들 정말 그렇게 하면은 멸망당할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사야가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그냥 싹 제거해 버렸어. 그런 기적이 다시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년 전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 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기적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이미 기울었어. 이미 기울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니야 라고 선언한 예레미야 말대로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도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가 이길 거야. 바벨론이 왔지만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능력으로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왜 이사야 시대 때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을 하셨는데 왜 시드기야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그 선왕들이 다 악했어요. 하나님을 이미 떠났어요. 므낫세 시대에 완전히 틀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없어졌는가 했더니 여러분 없어졌어요? 아직도 유대인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이 남은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남은 자들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남은 자들의 역사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람난트, 남은 자들,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남겨주시고 바벨론에 이거하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여 끌려갔던 사람들을 아버지여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 본향으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듭니다. 아버지, 주님의 힘으로 또 심판하시면 우리는 갈 데가 없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심판 대신에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 우리는 또한 마음이 완악해서 회개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옥토가 되어서 회개함으로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세요. 이 종 되게 해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된 거 속히 재개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투표에서
주님이 합당한 사람 뽑으시고 세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